아가서 5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고다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마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 5장 9절로 16절, 제목은 신랑 자랑하기. 신랑 자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3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요. 술람 여자가 신부가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안타까워서 거기서 신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했고요. 술람 여자는 우리 신자들, 성도 중에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술람 여자가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무척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랑 자랑하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교역자로서 신랑 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 술람 여자가, 신부가 신랑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3장에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결혼한 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애인을 솔로몬 왕을 만났다가 잃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결혼한 다음에 그만 또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종종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걸 가리키고요. 신앙이 떨어진 걸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언제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웠던 그런 주님과 우리와의 뜨거웠던 관계가 그만 또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굴곡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 술람 여자도 신랑 되시는 솔로몬 왕이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 내려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거기 바로 앞에 여기 8절에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상사병이 걸린 거야.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처음 사랑이 뜨거웠을 때 주님과 좀 뜨겁게 다니면서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만 세상에 빠져서 안일주의에, 쾌락에, 세상에, 오늘날 우리말하면 돈 버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또 욕심 따라 그러다가 그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술람 여자가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병이 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그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며 또 안 믿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는 솔로몬 왕의 왕궁에 있어서 그 비빈이나 이 정식 왕후가 아니라 비빈이나 상궁이나 이런 수정들은 여정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육신 중심의 신자이고 미성숙의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술람 여자가, 신부가 열심히 그 신랑을 찾고 신랑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할 때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여기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는 어여쁜 자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또 한 가지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술람 여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어여쁘다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술람 여자의 신부의 선한 행실과 믿음과 남편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볼 때에 미성숙의 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어여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 너는 믿는 신자로서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술람 여자가 외적으로는 예쁜 것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은 게달의 장막과 같이 저기 시골뜨기, 촌사람, 레바논, 수넴 그 시골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솔로몬 왕이 행차하다가 그 포도원 지기하는 그 술람 여자에게 반해서 왕후로 삼은 거예요. 외적으로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자를 향하여 참 너는 어여쁜 자이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믿음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믿음 마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또 미성숙의 신자들이 우리를 어여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미성숙의 신자들이 볼 때에 우리를 미흡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실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왜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가?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가? 그럴 때에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광을 가리우고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당신은 믿음 있는 분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고 그러면서 칭찬할 수 있도록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자를 어여쁜 자라 이렇게 칭찬해 준 것처럼요. 또 한 가지는 너의 신랑이 남의 신랑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너의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기에 그렇게 그 신랑을 못 잊어서 잃어버렸다고 또 찾아다니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너의 신랑 되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기에 맨날 너는 교회밖에 모르고 믿음밖에 모르고 주일날 맨날 교회 나가야 되냐? 또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신앙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예수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부러워서 자기네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슬프고 괴롭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네들이 지고 가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밖에 모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문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면은 영생은 무엇이냐?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글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너도 나도 너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항상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너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 자랑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5년 4개월 동안 평양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감옥살이한 분이 있습니다. 이인재 목사님이라. 물론 평양 감옥에 그 당시에 이병희 목사님 스승되는 이기선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에 순교당하고
안희숙 여사나 이런 분들이 해방 후에 이제 옥중에서 나왔죠. 이인재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었는데 그 판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판사가. 일본 판사가 이름이 뭐냐면은 가마다 판사인데 그 사람이 재판을 하면서 일본의 천조 대신, 일본의 그 신입니다. 국가의 신, 천조 대신. 그 사람 믿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 따라야 된다고, 그 신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고문을 당하고 많은 형무소에서 이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추록을 하게 되었죠.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17일 날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됐습니다. 해방돼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해방되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 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에 이인재 목사님이 그 가마다 그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천조 대신은 신이 아니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편안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괴롭힌 판사였었는데 선을 베풀고, 근데 그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들 그 고문 당하면서 재판 받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걸 볼 때에 나는 정말 마음으로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일본 천조 대신은 사실은 가상의 신입니다. 오히려 일본 판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면 나도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목사님은 가서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결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양 감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고문당하는 중에 믿음 지킬 때에 그 고문하는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이나 다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겉으로는 막 함부로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까? 부럽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도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술람 여자 이 신부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예수밖에 모르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신랑은 시고도 붉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다. 여기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신랑 되시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시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시고도 붉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붉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라 그런 것이고요. 많은 사람,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3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숲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공자, 맹자, 세상에서 철학가나 도덕가나 예술가나 학자나 또는 웅변가나 정치가나 재력가나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한다고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말씀했죠. 예수님 이름, 뛰어난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 이름 백날 불러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고행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글쎄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요, 저기 불상 앞에 가가지고 1000번 절을 했대. 1000번. 그래도 병이 낫지 않더래요. 아니 1000번 절하려고 하면은 무릎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또 혹시 1000번 절한 분 계시지 않을까요? 불교 믿을 때? 그런 걸로 구원 못 받아. 노력으로, 행위로, 돈으로, 권세로, 인물로, 혈통으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요, 이 세상의 현자 앞에서 일평생 그 교훈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 무릎 앞에서 5분 동안 교훈을 얻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참 훌륭한 현명한 사람, 현자 앞에서 일평생 교훈을 듣는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5분 동안 말씀 듣는 것이 더 나는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뛰어나신 구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제 여기 조목조목 나옵니다마는 전지전능하시고 몸 버려 피 흘려주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여기 솔로몬 왕이요, 이 술람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솔로몬 왕이요, 왕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 당시에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술람 여자는요, 저 시골에 촌에 그 포도원 지기, 얼굴은 햇빛에 그슬러서 거무튀튀하고 미인이 아니에요. 신분을 초월하여 솔로몬 왕이 그 서민인데 그 술람 여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신분을 초월하여 우리가 죄인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신부와 신랑은 동등이잖아요. 여기 마지막 절에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잡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와 같고 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사랑이 무한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 선택하여 구원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신부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이래봬도 이런 분이다. 우리 신랑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우리 신랑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신랑 자랑하기.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그게 몇 푼어치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세상의 부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탤런트들이요, 대기업의 부자들과 결혼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다고 모두가 행복할까요? 재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재벌의 비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만 많을 뿐이 아니에요. 권세만 많을 뿐이 아니에요. 권세와 전지전능하실 뿐더러 그 인격과 성품이 가장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고상하시고 거룩하시고 결코 우리에게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은 변하잖아요. 결혼할 때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기주의로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신랑의 모습을 여기 12가지 나오는데요. 이걸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고도 붓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순결하고 영광스럽고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는 주권을 가리키고요. 또 머리털은 순종을 가리키고요. 까마귀같이 검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젊고 힘있고 불변하다는 걸 가리키고요.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눈은 지혜를 가리키고요. 그런데 그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욕심의 눈이 아닙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에 대해서 배웠는데 롯은 욕심에 불신의 눈을 떠서 소돔고모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저기 1살짜리, 2살짜리 그 눈을 좀 보세요. 얘네들이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1살짜리, 2살짜리 눈에는 티끌 하나 없는 거예요. 붉은 저기가 없어. 붉은 핏줄이 안 보여. 근데 나이가 들으면 눈이 좀 노래져요. 노래지고 피키가 이렇게 있고 이제 늙으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살짜리, 2살짜리 이 눈을 보면은요, 보세요. 참 이게 완전히 흰자예요. 그 까만 눈동자 옆에 하얀 것이 완전히 하얀 거야. 이야, 깨끗하구나. 깨끗하구나.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눈이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순결하고 의롭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여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순결하시며 깨끗하신 예수님.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다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뺨, 이것은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사랑스러운 얼굴이고 온화한 얼굴이고 온유한 얼굴이고 예수님은 뺨을 맞아도요, 다른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도 돌려대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거기 이제 16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손은 못자국 난 손입니다. 그게 황옥과 같이 고귀하다는 것이죠. 희생의 손, 섬기는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도 봉사하는 손, 기도하는 손, 사랑하는 손, 먼저 베푸는, 손을 내미는, 먼저 베푸는 그런 손. 몸은 아로새긴 상아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몸버려 피 흘리신 거예요.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15절.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다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가리킵니다. 생김새 형상은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생김새 형상은요 백향목같이 고상하고 향기 나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예수님은 백향목과 같이 고상하다는 거야. 이 백향목을 보면요 이게 꾸불꾸불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큰 것은 두껍기도 하고 이게 쫙 뻗어서 올라가는 거야. 향기 있고 백향목 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오미하신 것을 보여주죠.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미한 말씀이고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전체가 우리 예수님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자랑할 만하죠. 이 신부가 신랑 솔로몬 왕을 자랑할 만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정말 자랑할 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실 분더러 거룩하실 분더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불변의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짐, 수고한 짐을 다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죠, 신랑이. 이렇게 자랑하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자랑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이 최고야? 자랑할 만해? 그러면 나도 가야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그렇게 좋은 예수님, 나도 좀 만나보자.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한라산이 좋다. 제주도가 좋다. 그래?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 또 어디 맛집이 좋다. 무슨 음식이 좋다 그러면은, 그래, 나도 그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 좀 믿어보자. 내가 찾는 예수님 나도 좀 찾아보자. 내가 그렇게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뭔가 특별하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자에게 같이 신랑을 찾자.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사귀자. 그러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술람 여자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 사역, 찬양대나 교사나 주방에서나 차량에서나 안내에서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힘에 의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낙심이 되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3번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해야 그게 첫째,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때에 나머지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학교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세상 일보다도 믿는 일, 예수님 사랑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걸 집중하고 첫째로 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죠. 주님의 사랑의 원동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문물에 피 흘려주시고 참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은 고상하시며 거룩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시고 이런 예수님 우리도 늘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